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시성을 가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초등학생 어린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사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고요. 결국 한 줌의 죄로 흩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며 울부짖으면서 한 달을 시금전폐하며 살다가 결국 나도 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눈을 떠보니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옆에 늙으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겨우 딸이 눈을 뜨는 장면을 보면서 딸의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합니다만 연신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더니 입술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고 눈은 진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계속 어머니만 보이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든 밥을 먹이려고 숟가락으로 떠서 자기 입에다 넣어주었던 어머니가 꿈속에 계속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보약이라고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약을 지어왔다며 그 보약을 입에다 넣어주려고 숟가락으로 들이미는데 그것을 툭 하고 쳐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딸은 어머니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그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도 이제 내버리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더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내 눈앞에서 엄마도 사라져. 제발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어. 나를 왜 낳았어? 왜 낳아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생을 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침대 기퉁 위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그 등을 쳐다보다가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구나. 엄마가 눈을 떴고요. 그리고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은 엄마 품에 안겨서 울다가 엄마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것을 옷깃 사이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먹으로 가슴을 쳤으면 우리 엄마 가슴이 저렇게 되었을까. 순간 집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어미가 아니었구나. 우리 엄마도 어미였구나. 내가 겪은 이 아픔을 내 엄마도 겪고 있었구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나 혼자만 아파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 아픔에 주님은 늘 다가오셔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딸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 그것보다도 더 큰 엄청난 사랑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일컬어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피 흘림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으로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이중 구조였습니다. 하나는 앞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는 곳이니 얼마나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만 두려운 곳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곳, 대제사장도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있을란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이었던 거룩한 곳, 두려움의 공간,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일반 백성들도 마음 놓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피를 흘려주신 덕분에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우리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공간, 거룩한 장소에 예수님 덕분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 놓으셨기에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머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20절이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20절 말씀에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새로운 살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위에 올라서 있으면 그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동안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길 위에 올라섰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막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성소, 이 사이에 휘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구분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언제 찢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동시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다고 그러면 사람이 일부러 찢은 것이 되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일부러 위에서 찢으셨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찢으셨다고요? 그동안 지성소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장소였는데, 그래서 그곳은 백성들이 기꺼이 갈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대제사장에게도 어떤 때는 두려움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길, 살 수 있는 길,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때로 두려운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무서운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 감히 이 이름을 읽지도 못하고
그 단어 앞에서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단어를 읽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도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언급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로 돌아와서 이 시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앞에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복된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일한 그 길 위에 올라서서 가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새롭게 열린 그 길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꼭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꼭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열린 이 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는 칼빈이고요. 감리교회 창시자는 존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본인도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까지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책은 헬리스 쿠걸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목사이긴 한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심하게 되었고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의지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게 쓰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구경을 시켜 드리는데 자기 서재에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는 그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보던 TV 화면, 채널을 예수님하고는 함께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CD를 함께 예수님하고는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과연 이 음식을 가지고는, 이 마실 것들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집에는 없구나.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산 거야? 내다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가? 내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와서 살기에, 기거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집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그렇게도 나와 익숙하기만 했던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 때로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익숙한 것들 버리지 못하면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았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시성을 가진 여자 집사님이 신앙 간증을 남긴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도시교회의 전도팀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전도팀이 도시교회, 자기 교회 주변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만 한 번은 결연을 맺고 있는 시골 교회에 가서 전도를, 그 시골 교회 어르신들 전도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보다 시골 전도하기는 훨씬 더 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이렇게 툭툭 치거든요.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 어르신들은 일단 툭툭 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기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교회 잘 나오실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마지막 말은 내 형이 목사요, 내 형이 장로요, 그런 형님이 믿는 예수 나는 믿기 싫소, 내 옆집 사람이 집사요, 말도 마십시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제대로 살지 않으니 나는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버럭하고 한마디 한 것이 무슨 얘기였냐면,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놈들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놈들을 믿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열린 이 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소망으로 초지일관하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배를 항해할 때에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해했다고 그러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해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제자리를 잡고 있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성만 찾아내면 항해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이 똑바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분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직스럽고 틀림없는 그분만을 굳건하게 잡고 걸어가는 것, 이게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살면서 다른 기준점을 찾으니 문제입니다. 다른 데에 소망을 두고 살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곳에 굳건한 소망을 두고 그 기준점을 살아서 걸어갈 때에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요? 이 가슴속에 예수가 펄펄 살아뛰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에 아주 젊은 수도사가 와서 배우겠다고 했는가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열심히 수도를 하면서 뭔가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온갖 잡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가 자기가 지금 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가마솥에 팔이나 짐승이 몰리는 것은 솥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솥이 뜨거우면 파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짐승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법이랍니다. 당신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펄펄 살아뛰게 해보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죄악도, 어떤 마귀 새끼도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가슴들이 식어지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소망으로 뜨겁게 달궈 놓으시기를, 그래서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는 여건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새롭게 열린 이 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격려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고3이에요. 이제 40일 정도가 있으면 20살이 되더라고요.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딸이 돌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1살, 2살, 한돌 정도 되었을 때 후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제 딸내미 그 돌 막 지나가지고 있는 아이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우리 아이를 쳐다보면서 얘야, 이왕이면 예쁘게 좀 나오지 그랬니?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를 앞에다 두고 얘야, 이왕이면 예쁘게 좀 나오니라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사모님에게는 문제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그런 말을 하면서 20년 동안 제 뇌리 속에서 별로 안 좋은 기억의 사모님으로 남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집안에 두 부부가 결혼했는데 몇 년간 아이를 못 가지다가 몇 년 만에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남편은 출근하고 이 부인은 나도 아이 낳았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러 아이 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고 야, 참 대장부같이 생겼다. 딸인데. 이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피부는 고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엄마로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장부 같다, 피부는 고운데 쯧쯧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쁩니까? 어느 날은 또 밖으로 이 아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길손 이 아이를 보더니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길손을 집으로 데려다가 씨암탉 잡아가지고 온갖 대접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 양반은 밥을 먹으면서도 예쁘다 예쁘다 연신 얘기하다가 참 너는 자구 새끼 챙이처럼 생겼어. 예쁘다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얻어먹고 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이 예쁘다는 것을 진짜 인정해주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 아이 예쁘다고 얼마나 하는지 내가 대접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여보 자구 새끼 챙이처럼 생겼다고 그 사람이 그러던데 내가 하도 좋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때 물어보들 못했네. 이게 무슨 말이지? 좋은 말인가 봐. 그런데 자구 새끼 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구는 멱자구의 준말인데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개구리의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개구리 새끼 챙이 올챙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마누라야. 그 말도 모르고 거기다 대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거니 저러거니 내 자식은 예쁜 것입니다. 내 자식은 예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 예쁘다고 좋다고 칭찬해주면 무엇든지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말 한마디 잘하면 밥도 얻어먹는 것이고요. 말 한마디 못하면 20년이 되도록 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온갖 욕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잠언 15장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말들, 지지하는 말들 하는 게 이게 바로 새로운 길에 올라선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말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죽을 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새로운 살 길에 올라선 우리들은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초지일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서로 사랑의 말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돌아보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들 앞에 열렸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지일관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